반갑습니다. 전도서 27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고 힘겹고 원치 않은 일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그런 삶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전도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그에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 무리 위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직무를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격케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 1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연구도 해보고 자세히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의롭게 살고 지롭게 살았다고 해서 다 사랑받는 것은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의롭게 살았으면 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고도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더라. 이 말씀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인간이 미래를 결정짓거나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의롭게 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인간이 미래를 결정짓거나 선택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지혜의 한계를 다 배우고 넘어왔지요. 그러므로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해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의롭게 사는 일에 은혜를 주시라고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롭게 행하고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도자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당할 일은 다 당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죽음인데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의만 행하다가 죽지는 않아요. 의인도 의롭게 살긴 하지만은 죄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에게 심각한 의문을 던집니다.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당할 일을 다 당한다면 의롭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지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불신자로 살고 악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이처럼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당할 일을 다 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여전히 잘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건 믿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간들이 꾀를 부리고 악을 품고 미친 듯이 살지만 그런 세상도 하나님이 잘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고 허망한 일이 있다고 해서 삶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바에는 의롭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일을 겪으며 살아야 되지만 그런 삶도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 그럴지라도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아 악하게 살아 당한 일을 다 당한다고 해서 체념하고 그리고 염세적으로 그리고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음식도 좀 맛있게 먹고 옷도 좀 깨끗이 잘 챙겨 입고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쁘게 사는데 누구와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까?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 기쁘게 살라고 했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것은 여러 번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기쁘게 사십니까? 재밌게 사십니까? 재밌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잘 통제하고 계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험한 삶을 허망하다고 한탄하며 살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쁘게 삽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은 날마다 입고 삽니다. 그런 사랑은 날마다 받고 살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쁘고 좋은 날에는 감사하시고, 힘겹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쁨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배워야 돼요. 전도서가 아니면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치질 않습니다. 전도서를 읽으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서는 복음이다 생각합니다. 복음이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시기와 우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기와 우연.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고 흔히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운,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데, 본문 9장 11절에 그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칭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적절히 이루어지려면 시기와 우연이 그 모든 일을 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기와 우연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상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제일로 빠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1등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도 1등 하려면 때가 맞아야 되고, 또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야 돼요. 그래, 행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제 달리기를 제일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1등 하려면은 때가 맞아야 되고 우연이라고 하는 행운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장 빠른 사람도 1등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일반적으로 군대가 강해야 합니다. 무기도 좋아야 하고 군인도 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군대가 강하다고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가 강해도 승리하려면 때가 맞아야 돼요. 우연이라고 하는 행운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소소한 삶도 그렇지 않아요? 시기와 우연, 이 행운이라는 것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다?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누구였지요? 우사인 볼트였습니다.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 달릴 수 있는지요? 우사인 볼트. 그는 100m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세계 대회에서 1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에 세계 육상 대회가 우리나라 대구에서 열렸었지요. 그때도 세계 육상계와 언론은 우사인 볼트가 100m에서 1등을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 1등 할 것이다. 우사인 볼트가 1등 할 것이다.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것이냐가 문제였었죠. 하지만 그 대회에서 그는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었지만 1등은 그냥 실격을 당했어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우사인 볼트 달린 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현장은 못 가도 저도 중계방송을 봤습니다. 그거 보고 싶었는데 실격을 당하고 나니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일 빠르다고 해서 항상 1등 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시기와 우연이 따라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서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었죠.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잊혀진 전쟁이다라고도 말하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빠르다고 항상 1등을 한 것도 아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가 됐든 의인이 됐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무엇과 무엇이 시기와 우연이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는 무엇일까요? 우연은 무엇일까요? 시기란 흔히 말하는 때를 말합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때를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필연적이에요. 우연은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행운이죠, 행운. 필연은 미리 결정되어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개연성이에요.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연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은요? 우연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개연성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잘 맞으면 행운이 되겠고 그게 안 맞으면 불운이 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연이라고 하면 아무 이유나 원인이 없이 어쩌다가 생긴 일로 생각합니다. 우연은 뭐냐? 우연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생긴 일을 우연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기와 우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연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 봐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봐야 하는 것. 그리고 우연에는 기회라는 뜻도 있죠. 기회. 그것이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우연히 무엇이 됐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기회를 잡았다. 행운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우연, 개연성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해요. 다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그 우연, 그 개연성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것인가? 또 우연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도 사람 눈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볼 수가 있지요? 맞아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그 원인을 알고 나면 이것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눈에는 우연히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될 수가 있죠. 이처럼 우연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와 우연이 있다 이 말은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본문 9장 12절을 보시면 그 치기와 우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오음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그물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재앙에 걸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본문에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물고기와 새. 그 중에 물고기 경우로 보겠습니다.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리저리 논이는 것은 지 자유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물고기가 어디를 가든지 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가 그물을 쳐 놓았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칠 때는 고기가 잡힐 만한 곳, 많이 잡힐 만한 곳에 치겠지요. 다 뜻이 있어서 치겠지요. 물고기는 어부가 쳐놓은 그물 있는 곳에도 갈 수 있어요. 그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것도 지 자유예요. 그러다가 그물에 걸리지요. 걸리고 나면 우연히 걸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부는 다 뜻을 가지고 치워놨습니다. 그물을 치워놨어요.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시기와 우연은 우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는 것인지 안 걸리는 것인지 모르고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도 살 거예요. 되게 그러겠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연히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게 돼 있어요. 걸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기는 자유롭게 살았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치기와 우연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해서 필연과 무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맞아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보고 주실 자에게는 보고 주시고 벌할 자에게는 벌하시고. 근데 그 벌을 받을 때 우연히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만 걸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시기와 우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먼저는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인간이 애를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 인정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산다면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속박을 당하거나 고민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고민할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평화를 지키고 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어떤 처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평화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이지요. 축복이지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믿음으로 산다, 뭐 이상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를 이해를 못해서 부모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슨 이단 종교는 아닌가, 사이비 종교는 아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인생을 잘 살게 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복이지요. 세상에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지혜를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질투가 나든 뭐 어떻게 됐든 지혜로운 사람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매자는 지혜와 지혜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장 1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로 패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그 작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를 썩게 만든다는 것이죠. 죽은 파리는 우매를 비유한 것인데 우매는 죽은 파리와 같아서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향기름은 요즘 말로 바꿨을 때 향수를 말하는데요. 향수에서 기분 좋은 냄새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분 좋은 냄새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쾌한 냄새,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우매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이 그래요. 우매가 그래요. 죽은 파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파리 같다 그랬어요. 지혜와 종교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본문 10장 2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과 왼편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우매와 지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매자는 지혜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지혜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우매자는 지혜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은 정말 그렇다고 하는 그 증명을 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허무하다 하고 말하지만 어떻게 허무한지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그만 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고대에서 이런 성은 작지만
국가였습니다. 이런 성을 폴리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도시국가라고 하지요. 이 성은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작은 성은요, 다른 성들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 성이 침략을 당하면 다른 성들이 공동으로 와서 방위를 해주는 것이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으로 목표를 공격하기도 하죠. 본문을 보시면 어떤 큰 성의 임금이 쳐들어와서 그 작은 성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려고 흉병을 쌓고 공격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작은 성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성을 구해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꿰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큰 성에 그 임금을 찾아가서 지혜로운 말로 공격을 포기하도록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망할 뻔했던 그 작은 성 위기를 넘기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죠. 그 큰 성의 임금이 철수를 했습니다. 성을 구해냈어요.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그 후에 그 성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칭송하고 영웅으로 대접했을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목숨과 우리 가족을 건졌습니다. 고마워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나라를 지켜냈는데 영웅으로 초대하고 살해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에게 살해하지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공을 세웠는지, 그가 얼마나 우리한테 고마운 사람인지, 우리 나라를 존재할 수 있게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명백히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인데 왜 무시했을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로 나라를 구해냈으니. 그런데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을까요? 가난했거든요.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면 지혜도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혜자였어요. 지혜로 나라와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배척해버렸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지혜가 무시당하고 지혜자가 무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부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잠언은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처럼 지혜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지혜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지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혜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매예요. 우매. 그 우매자는 짓이 어리석은 짓이. 뭐와 같다고요? 썩은 파리와 같아요. 죽은 파리와 같아요. 본문 9장 16절을 보시겠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힘보다 나은데 이제 가난한 자의 지혜는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망할 뻔한 나라 구해냈는데 가난이 문제입니까? 나라가 망했더라면 온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개고생을 했을 것인데 나라와 백성 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문제예요. 가난하면 애국자가 돼서는 안 됩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지혜를 싫어하고 제자를 배척합니까? 그것은 오매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죽은 파리로 사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서 악취를 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정말 지혜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가난하다고 해서 지혜자를 무시하고 지혜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같다고요? 죽은 파리. 그렇게 사는 것은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썩게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다고 지혜를 싫어하고 저렇다고 지혜자를 배척하는 죽은 파리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회천도서를 성경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겠어요. 제가 우회천도서를 강론하겠습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배우라는 뜻이지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배우라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좀 잘 살아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지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전도서의 지혜는요,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말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 전도서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을 잘 살게 합니다.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기쁘게 살게 하고 그 인생을 잘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지혜자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의롭게 살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서를 주시고 전도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삶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주님, 우리도 지혜서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어떻게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질투가 난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자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이 허무한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기쁘게 살게 하시며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강론을 마쳤습니다.